자, 어, 열왕기상 우리 4주차 공부는 14장 21절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남왕국 왕들의 이야기, 그 르호보암 왕이 남왕국의 첫 번째 이제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겠는데 르호보암의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그 앞에 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쭉 264쪽하고 265쪽에 이렇게 쭉 이어지고 265쪽의 맨 밑에 남왕국 1대 왕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제가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그 왼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한번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르호보암, 백성을 크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여기 르호보암하고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기 맨 끝에 암자가 있죠. 암자. 여로보암도 있고 여기 암이 있어요. 한글로는 보암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보자는 앞에 있는 거하고 붙어 있는 거고 요 맨 끝에 있는 암자, 요 암자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백성. 자, 그래서 르호보하고 암, 요게 두 개가 합해진 이름입니다. 여기 르호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라하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파생된 말인데 이거는 넓힌다, 크게 한다,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그러면 백성을 크게 하는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여로보암 했을 때 요 암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 그리고 여로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리브라고 하는, 여기 우리 말로 보게 되면 리으라고 비읍하고가 있죠.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했을 때는 여기 리을 그다음에 비읍 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뒤흔든다,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리고 다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건 뜻이 뭐냐면 백성이 다툴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로보암의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낳고 여로보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이 다툴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졌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경의 이야기 속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이 다툴 거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제가 여러 차례도 말씀드렸지만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쭉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구테타, 반역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 맨 처음에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도 다윗의 집처럼, 너희 집도 다윗처럼 왕위가 견고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여로보암이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계속 받습니다. 기준이 여로보암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계속해서 그 기준이 다윗이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또 어떤 왕들은, 선한 왕들은 다윗과 같이 행하여 이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남유다 왕들의 기준은 다윗,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은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이 백성이 다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여백에다가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의 뜻을 한번 이렇게 좀 써놔 주시면 좋겠고, 자, 내용은 우리가 쭉 봐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제목 읽어가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마의 소생이다 라고 하는 게 적혀 있고, 자, 또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죠. 여기 17년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빨간 펜으로 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년 동안에 이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첫 번째 분열왕국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처럼 이방 종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4장 25절부터 31절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침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바로 밑에다가 쓰셔도 좋겠고 아니면 그 옆에다 쓰셔도 좋겠고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애굽 왕 그 당시에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지요. 자, 사실은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역사가 역대기가 또 있다 그랬죠. 역대상, 역대하. 근데 이 역대상, 역대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없고 남유다의 이야기만 적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하 12장에도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역대하 1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선지자가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에게 책망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을 받을 것이라고 스마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그때 이 역대하 그 1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셔서 다 멸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역사를 읽을 때는 역대하의 말씀들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그러면 남유다의 이야기는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더 좀 잘 알 수가 있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자, 17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남왕국 유다의 두 번째 왕은 아비얌. 아비얌이 두 번째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나 아니면 위에다가 이렇게도 좀 써놓으십시오. 역대하 13장에는 이 아비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비얌이라는 이름이 아비야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얌이 아니고 아비야 이렇게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름에서 여기 야자가 붙어 있으면 요 야자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말하는 겁니다. 야훼. 우리가 야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이고 요거를 영어로 하게 되면 이게 여호와가 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이름에서 사람의 이름에서 야자가 붙어 있으면 맨 끝에 야자는 여호와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서는 역대기에서는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기 역사가는 아비야라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이름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아비야라고 쓰는 게 적합하지 않다. 이제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아비암이라고 적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부르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얌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만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자, 르호보암의 28명의 아들 중에 아비얌이 몇째 아들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이 아비얌이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아비얌은 몇 년간 다스렸냐면 30년간 다스렸습니다. 자, 르호보암의 28명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그 르호보암이 옆에다가 그렇게 좀 한번 참고로 메모를 좀 한번 해놔 볼까요? 아내가 몇 명이냐 하면 르호보암의 아내가 18명입니다. 자,
아내가 18명이고 그다음에 또 첩이 몇 명이냐 하면 첩이 60명입니다. 르호보암입니다. 지금 르호보암 첩이 60명이에요. 물론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는 그래도 양호하지만 솔로몬은 아내하고 첩을 다 합하면 1000명이죠. 1000명.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조금 그래도 그뭐 아버지보다는 좀 난데, 자,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그리고 아들이 몇 명이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28명. 자, 딸은 몇 명이냐 하면 딸도 첩 숫자만큼 60명입니다. 자, 요게 지금 르호보암의 아내와 첩과 아들과 딸들의 숫자입니다. 자, 아들이 28명인데 그 28명 아들들 중에서 이제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유다의 왕이 돼서 3년간 다스립니다. 사실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죠. 왕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비암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자, 르호보암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비암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또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남유다 왕들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서 이제 계속 이러한 어떤 평가 기준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이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암이 죽고 세 번째 왕인 아사가 남유다의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왕,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왕. 자, 이 아사왕은 사실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 8명 있는데 8명 중에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아사왕이 언제나 선했던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선한 건 아닙니다. 아사왕도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사왕,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는 선한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66쪽에 거기 그 제목에 남유다의 3대 왕 아사, 여기다가는 빨간 펜으로 네모를 좀 한번 딱 쳐놓으시고 그 앞에다가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사는 선한 왕이니까 앞에다가 선한 왕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사는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아사가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린 겁니다. 남유다 그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은 누구냐면 므낫세 왕.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렸습니다. 최고 오랫동안 다스린 겁니다. 자, 남유다 왕들 중에서 므낫세가 55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길게 통치한 왕이 우시야.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남유다의 10번째 우시야 왕은 52년.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아사가 이제 41년을 다스렸으니까 남유다 전체에 20명의 왕 중에서는 아사의 통치 기관이 41년이나 되는, 그래도 순서로 따지면 세 번째로 긴 그런 세월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겁니다. 자, 말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자, 그와 반면에 아사에게도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아사가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하고 전쟁을 벌일 때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이것 때문에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한테 책망을 듣게 되죠. 이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아사가 아주 분노하면서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제 그러한 일도 이제 아사가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의 41년 통치 기간 중에 이렇게 불순종했던 그러한 어떤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다. 자, 거기 아사의 죽음에 대한 부분에 교재해 보게 되면 노년의 발에 병이 들어서 인생을 마무리한다,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병이 발에 든 병이 뭐냐?
뭐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통풍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발에 이렇게 통풍이 되면 발이 뭐 이렇게 그 복숭아뼈 있는 데가 아주 크게 물이 차가서 두꺼워지고 막 이런 통풍병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떤 이들은 당뇨발이 아니냐 이렇게 괴사가 되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추측에 불과할 뿐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발에 병이 들어서 결국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14장에 이 아사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있지요. 역대하 14장 보게 되면 구스 사람 세라가 아프리카 지역의 구스 나라의 그 세라가 세라 왕이 침략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사가 하는 말 중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은 41년 동안에 이렇게 남유다를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다스렸던 그런 왕이다. 불순종했던 그런 어떤 일도 있고 선지자를 책망하며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선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15장 24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그 왼쪽 여백에다가 왼쪽에 그 위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왕들 해놓고 첫 번째 르호보암 17년 통치. 자, 두 번째 아비야라고도 되어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비암 자 3년. 그다음에 아사 41년. 자, 이렇게 1, 2, 3번 지금까지 1, 2, 3번 나왔으니까 좀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는 먼저 성경 텍스트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신약 개론 또 뭐 구약 개론 이런 개론 시간에는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느냐라고 하는 그 텍스트 자체, 그 본문 자체를 굉장히 익숙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시험 같은 걸 보더라도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다 적는 시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르호보암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그 왕들의 이름을 쫙 한번 기록해 보는 거죠. 이런 훈련들이 왜 필요하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들을 익숙하게 알아갈 때 나머지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래도 구약 성경 대학을 우리가 이렇게 좀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시험은 보지 않지만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이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들이 자꾸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뭐 아비암이 뭐야 아사가 뭐야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남유다의 왕들이구나.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는 남유다의 8명의 선한 왕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남유다의 이제 3명의 왕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17년, 3년, 그럼 20년이죠. 아사가 41년, 61년이에요. 61년. 그러니까 남유다의 3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의 통치 기간이 61년이에요. 61년. 자, 요거 이제 기억을 해 두세요. 자, 1번, 2번, 3번 쓰셨으면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테두리 한 다음에 전체가 61년이다라고 또 메모를 좀 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거든요. 자,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되면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5장 25절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열왕기서는 남왕국 왕들의 이야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북이스라엘만 쭉 나오고 남유다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섞여서 나오는 거죠. 같은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왕들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성경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의 아들 두 번째 나답이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다라고 돼 있고, 자, 2년간 다스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아버지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반면에 나답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잠깐만 요거, 자, 여기 이 나답이 나오는데 그 나답 그 옆에다가 여러분 그렇게 좀 하나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답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관대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대한 자. 사람이 참 마음이 관대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관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들의 뜻을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이 이름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왕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메모를 좀 이렇게 좀 해두겠습니다. 나답은 관대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나답도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런 죄인이라고 이제 그에 대한 평가가 15장에 또 나오게 되죠. 자, 안타까운 것은 이 나답은 2년간 다스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신하였던 바사라고 하는 사람의 구테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두 번째 왕 그의 아들 나답, 그리고 난 다음에 왕조가 구테타에 의해서 왕조가 끝나고 세 번째 왕 바사가 등장합니다만 바사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왕씨가 왕이 쭉 됐지만 그 다음에 이성계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조선 왕조가 이씨의 조선 왕조가 들어서는 것처럼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새벽에도 드렸습니다만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왕조가 9개 왕조가 들어섰다고 말씀드렸죠. 왕조가 9개. 그러니까 구테타는 몇 번 일어난 거냐면 8번의 구테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테타가 일어난 겁니다. 바하사에 의해서. 자, 이 바하사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임금이었던 나답을 죽이고 왕이 돼가지고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은 22년 다스렸어요. 두 번째 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2년 동안 다스렸고 그런데 구테타에 의해서 왕이 된 바하사는 무려 24년을 다스립니다. 그래도 오래 다스렸죠. 자, 이 구테타를 일으킨 바하사는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여로보암 집안에 생명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말씀이 바하사에 의해서 그 집안이 결국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면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4장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바하사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66쪽에 맨 밑에 줄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7쪽. 자, 267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네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그 위에 이제 하나가 적혀 있군요. 선지자 예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바하사를 꾸짖었다. 여기 예후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후를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자, 여로보암 왕조가 들어섰을 때는 아히야 선지자가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그 아히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다 거역해버리면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이 바하사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하사에 대해서도
선지자 예후가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치 않게 되게 되면 그러면 그 바하사와 그 집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미리 바하사에게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하사도 여로보암처럼 듣지 않습니다. 마치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바하사는 예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네 번째 왕이 되는데 그런데 2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의 신하 중에 하나인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결국 쿠데타에 의해서 바하사의 집안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그의 아들 두 번째 왕은 나답. 그런데 이 두 사람으로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고 세 번째 왕은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바하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후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그의 아들 네 번째 엘라가 2년 동안 다스리고 결국 또 쿠데타에 의해서 또 다 왕조가 끝장나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이제 북왕국의 다섯 번째 왕이 시므리가 쿠데타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자, 바로 그 앞에 왕 엘라 왕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는데 쿠데타로 나라를 왕이 되긴 됐지만 고작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제일 짧은 일주일 왕입니다. 일주일 왕. 일주일 동안 나라 다스리고 결국 또다시 반역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 시므리는 참 이 독특한 캐릭터예요. 그 일주일 다스리고 반역이 일어났다는 말에 자기 왕궁을 다 불질러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그냥 자기도 다 불타 죽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으면서 시므리가 일주일 만에 그렇게 죽고 맙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므리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고 여섯 번째 이제 또다시 이 시므리도 결국 그 쿠데타가 누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냐면 오므리에 의해서 오므리가 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도 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시므리도 또 오므리도 뭐 시므리 오므리 그러니까 뭐 형제 같지만 전혀 뭐 형제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시므리가 일주일 만에 쫓겨나고 자기 왕궁을 불질러 가지고 죽고 여섯 번째로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 오므리는 이 오므리 왕조를 세우면서 오므리 왕조가 그래도 한 4명 정도의 왕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북이스라엘 왕은 오므리. 그런데 그 오므리는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이 오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마리아 산을 거기다가 성읍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이것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어서 사마리아 성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로 그 이후에 계속 왕들이 이어집니다만 계속해서 그 이후로 13명의 왕들이 이어져도 그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런 도시가 오므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인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매일 성경에서 지금 아합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최악의 통치자였다.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이 아합 시대하고 이 아합 왕 시대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도 한 41년을 통치하는데 그때도 굉장히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아주 최악의 그런 통치자가 아합 왕이었다. 자, 그리고 이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고 2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 그 오른쪽에 여백이 있죠. 오른쪽 여백이 좀 길게 여백이 있는데 자,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여기까지의 왕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왼쪽 여백에다가 제가 여기 6번부터 9번까지는 옆에다가 써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냥 밑으로 쭉 쓰셔도 돼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5번 다음에 6번도 아래로 계속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씩 이렇게 써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쓰시면서 제가 이렇게 가로처럼 라인을 그어놨어요. 이렇게 1번, 2번은 한 칸으로,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6번부터 9번까지. 자,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조 또 왕들이라고 좀 써놓으시고, 자, 요거를 좀 메모를 쭉 9번까지를 좀 다 한번 메모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번 여로보암 22년 통치. 자, 이 여로보암 때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요. 근데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그의 군대 장관이긴 부하였던 바하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번호 앞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것은 이게 왕조입니다. 왕조. 왕조를 해봐야 2명밖에 없는데 왕조가 끝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왕이 바뀝니다. 바하사가 등장하면서 바하사가 24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후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바하사에게 경고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시므리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조가 또 바뀌어요. 세 번째 왕조, 세 번째 왕조. 자, 그 다음에 시므리는 일주일밖에 왕이 못 되고 자기 왕궁을 불태우고 또 스스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왕이 오므리 왕조가 들어섭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오므리 왕조는 네 명의 왕들이 쭉 이어집니다. 네 명의 왕들이 쭉 이어지는데 바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자, 아합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아합 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아합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고 아하시아 다음에 요람이 나오는데, 요람은 아하시아의 아들은 아니고 아하시아하고 요람이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두 아들, 아합의 두 아들 아하시아, 요람,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은 8번, 9번은 다 일곱 번째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들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4대가 이어진 게 아니라 아시아하고 요람은 형제이기 때문에 3대가 이어지는 거죠. 3대. 오므리, 아합, 그다음에 아시아, 요람은 같은 형제니까 3대가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그러나 왕의 숫자로 따지면 뭐 이렇게 4번에 걸친 왕들이 계속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열왕기 상은 아합의 이야기까지 끝나는 거죠. 아합의 이야기로 열왕기 상은 22장은 끝나게 되면서 아시아의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 아합 왕까지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17장, 18장, 19장에는 바로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17장부터 19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악독한 왕이 활동할 나라의 왕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아주 악독한 그런 시대에, 영적으로 죄악된 시대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왕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물론 저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만, 그 다음에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쭉 이어지는 선지서들은 바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아주 악독한 왕들이 다스렸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로 등장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히야 선지자는 기록된 성경은 없어요. 예후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물론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가 그것이 그 역사적으로 따지면 주전 BC 874년부터 853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주전 800년대까지는 뭔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기록이 어떤 그런 이사야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서는 없어요. 엘리야서는 없지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한 강력한 어떤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야기로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9번까지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오므리 왕조가 요람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9대 왕까지가 오므리 왕조다. 다 오므리의 자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로보암은 22년, 나답은 2년, 바하사 24년, 엘라가 2년, 시므리 7일이니까 뭐 일주일은 이거는 뭐 셀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12년. 여기까지를 합하면 오므리가 등장할 때까지 합하면 그럼 몇 년이 되냐면 62년이 됩니다. 62년. 자, 그러면 62년. 아까 우리가 그 옆에 페이지 266페이지에 적어놨던 것처럼 남유다 같은 경우는 르호보암 17년, 아비암 3년, 아사 41년 다 합하면 61년. 세 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동안에 남유다는 세 명의 왕이 61년 동안 다스리는데 북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62년 동안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오므리까지 올 동안에 61년, 62년까지 오는 동안에 왕이 6번이 바뀌는 거죠. 쿠데타는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 3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뭐 안정될 데가 없어요. 조금 저기 하다 보면 왕조가 바뀌어버리고.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보면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인데 22년 다스리죠. 바하사가 쿠데타 일으켜서 24년 다스려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쿠데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여로보암도 그렇고 바하사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선지자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다 무시해 버리다가 결국 그 아들들은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나고 죽임당하고 왕조가 끝나버리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겁니다. 자, 그와 반해서 오므리 시대에는 12년, 22년, 2년, 12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다스리는데 사실은 이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9개 왕조 중에서 사실은 가장 아합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가장 악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다라고 이렇게 역사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 왕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들 아합 시대 때 가장 이스라엘이 악독했고 아합 왕 때 7번째 왕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 때 엘리사 선지자가 또 활동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열왕기 상에서는 아합 왕까지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익숙하게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다음 오므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적혀 있었고 또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받고 그다음 페이지를 넘기셔서 268쪽으로 넘기시게 되면 자, 아합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길게 기록이 되면서 엘리야의 사역이 등장하게 되죠. 자, 우리 교재 268쪽에 보면 여기서 가장 기억할 만한 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세벨 빨간색으로 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세벨. 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 자, 이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발의 딸인데 자,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 땅 자체가 이 시돈 땅은 역사에서는 우리가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지중해 해변 쪽에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시돈 땅의 왕의 딸이었는데
이 이세벨이 굉장히 아주 우상숭배 그리고 아주 악독한 그런 이제 왕의 아내로서 아합이 이세벨과 이제 혼인을 하면서 나라는 좀 더 아주 견고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이 나라가 우상숭배가 아주 그냥 최악의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합의 그 시대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3년 동안에 가뭄이 들면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제 그런 가뭄의 시대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면서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렇게 막 엘리야를 찾을 때 엘리야가 저 시돈 땅 바로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머물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그 다섯 번째 항목에 보면 다섯 번째 항목에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던 히엘이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새벽에는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요 한 구절 나오는 거를 그냥 얘기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자, 여기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좀 동그라미 좀 하나 쳐놓으시고요. 거기에 이제 두 아들을 잃는다라고 하면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옆에 여호수아 6장 26절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나중에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제 그러면서 기초를 여리고 성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기초를 쌓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될 거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여호수아가 아주 몇백 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 400년이 지나고 통일왕국 120년이 지나고 그리고 지금 분열왕국이 이어지는 거니까 적어도 500년, 600년 정도가 지나간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여리고 성을 베델 사람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기를 시작하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두 아들이 죽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이게 여호수아의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두시고 그 옆에다가 옆에나 아니면 그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맏아들 해놓고 밑줄 그어놓으시고 아비람 맏아들의 이름은 아비람이고 막내 아들 막내아들에다가 옆에다가 밑에다가 밑줄 하나 걸으시고 수급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메모를 좀 해놓고 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 시험 봐요. 이거 한 구절밖에 안 나오는 건데 여리고 성을 재건하다가 죽은 히엘의 두 아들은 누구냐? 이제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아주 황당하고 아주 진짜 화딱지 나요 이거. 한 구절밖에 없는데 아비람하고 수급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맞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데 와 그래도 또 이걸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성경을 구석구석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내용들을 아주 쥐잡듯이 그렇게 읽어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신학교에서.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을 굉장히 익숙하게 이렇게 그 내용 파악을 하는 것 자체를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예언이 500년,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경되어짐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말할 때 이 히엘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지금 이 16장 34절 이 한 구절이 그래도 나름 의미 있게 적혀져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17장부터 넘어가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19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금 쭉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봐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잘 그냥 내용적인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가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부강해지나 영적으로는 타락해가는 시점에 엘리야가 사역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사역하는 것은 그 시대가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것에는 굉장히 부강하고 강했지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거역하고 사회가 아주 부조리하고 불의가 가득한 그런 죄악 가득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자, 이 아합의 시대가 지금 그런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3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3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아합의 시대 때 가뭄은 몇 년 동안 이어졌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 3년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죠. 3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에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뭄으로 인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사르밧 과부도 먹을 것이 다 거의 떨어져 가지고 남은 이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이제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한다. 이제 그러면서 엘리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게 되고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를 여기서는 지명수배된다라고 돼 있는데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뭄이 3년 동안 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이건 가짜 뉴스야. 저놈 잡아들여라. 뭐 이런 것처럼 엘리야를 잡으려고 지명수배가 떨어지면서 엘리야가 저 북쪽의 시돈 땅에 사르밧 땅에 과부에게로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년 가뭄이 들 때 맨 처음에는 그리시네가 요단강 앞에 있는 이 그리시네가에 가서 거기서 까마귀가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내가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거라 해서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사르밧 과부의 그 떡의 그 가루와 또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는 가뭄이 그칠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가루와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어디서 그리시네가에서 누가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옮겨간 것은 사르밧. 거기 사르밧 과부가 병의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사렙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렙다 과부라고도 말하고 이제 사르밧 과부라고도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서 이제 막 원망을 할 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들 위에 3번을 엎드리고 그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린 사람,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 사람,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그렇게 구약에서 일컬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그런 전투, 영적 전투. 그래서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그 갈멜산의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런 한판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통독하거나 공부를 할 때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나올 때는 그 사건이 어느 성경 몇 장에 나오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익숙하게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 이야기,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는 거
이게 17장 이야기.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려낸 이야기도, 사르밧과합의 아들 살려낸 얘기도 17장의 이야기. 또 18장에서는 갈멜산 이야기,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이야기는 이 열왕기상 18장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바알의 선지자가 몇 명이냐 하면 교재 268쪽에 밑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하면 850명.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 이 대결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우리가 아침에도 봤던 것처럼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다 펼쳐놓은 다음에 소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을 갖다 잔뜩 부어서 도랑에 물이 다 가득 찰 만큼 이렇게 물을 부었다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서 그 도랑의 물과 또 송아지와 나무에 다 물에 적셔졌는데 여기가 다 불타오르는 것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엘리라고 하는 말이 이 엘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엘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 이거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엘리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갓이 되는 겁니다. 갓.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이 엘리라고 하는 말은 이방의 사람들도 자기의 신을 부를 때 엘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독교 신자에게는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영어로 God, 신이에요. 신. 예? 하나의 어떤 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참된 신이다.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멜산에서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의 이런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엘리야의 이름 그대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시게 되면 269쪽까지 오늘 공부를 하고 마칠 텐데 269쪽 맨 위에 보시면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셨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뜻이다.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다 이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고백은 그들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라고 온 백성이 말했지만 또 아합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벌이는 이 사건을 이 아합 왕도 압니다. 알고 있지만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졌던 이제 사건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3년 동안의 가뭄이 다 끝나고 비가 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쭉 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면서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 하늘을 저 바다를 바라보라고 7번까지 하라고 그러면서 7번째 하늘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 엘리야가 이제 큰 비가 내릴 테니까 왕이시여 빨리 내려가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엘리야의 이야기 7번 기도하면서 7번째 작은 그런 구름이 떠오르면서 비가 내릴 거라고 이러한 이야기도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그냥 덜커덕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엘리야도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칵 쳐박고서 그냥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7번씩이나 기도했다. 여기 7번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횟수로 7번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이렇게 또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엘리야의 이 갈멜산 기도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18장이 끝나고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이 400명, 850명을 다 쳐 죽이죠. 그런데 이 쳐 죽인 이 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엘리야 신드롬에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아합의 왕 이세벨이 당장에 내일 이맘때까지 이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나눴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 이 형편을 보고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남한국 유다의 부엘세바까지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자,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엘리야는 약 176km의 거리를 걸어서 아합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남한국 유다로 피신한다. 자, 여기서 옆에다가 가로해 놓고서 남한국 유다로 피신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부엘세바라고 좀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사환에게는 여기 있으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길쯤 광야로 더 들어가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의 깊은 영적인 침체,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의 깊은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종종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 그러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엘리야의 이 19장 이야기가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 이것이 갑자기 찾아오는 그러한 깊은 절망과 우울 속에 빠졌다. 이렇게 엘리야의 이 순간의 모습을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죽기를 간구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기진맥진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거듭거듭 하시면서 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제 이 엘리야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호렙산까지 갔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곳 이래야 되는데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엘리야는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왜 굴 속에 들어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듯 부르시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지진과 그리고 불을 내리시지만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제 엘리야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사명을 받으면서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재는 엘리야 신드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게 이제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지금 우리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절망하는 나밖에 없다는,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나를 이해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마음에 시달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흔히 엘리야 신드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신드롬에 걸려 있는 그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기 밑줄이 하나가 있는데 7,000명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7,000명이 남아 있었다.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들려주게 되지요. 자, 그래서 너만 혼자 남은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7,000명이나 아직도 남아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북쪽의 아람 나라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여기 예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예후는 아까 우리 바사 왕에게 예언을 했던 예후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로보암부서부터 오므리 왕조의 9번째 요람까지를 우리가 썼는데, 그 요람 바로 그 다음에 요람 이후에 구테타에 의해서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 때 그런 모든 사람들과 그들 다 쓸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에서는 5명의 왕을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왕조로 따지면 왕조의 역사가 가장 길게 이어지는 게 예후 왕조입니다. 이 예후 왕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인데, 이 예후의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서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서 나오는 건데 잠깐 여기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 예후 왕은 북왕국의 그 19명의 왕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한때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조금 듣다가, 예후도 역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로 하여금 오므리 왕조를 다 척결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후의 집안은 그래도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해서 10대부터 14대까지 예후 왕조가 5명의 왕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열왕기 하에서 나옵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까지만 나오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교재에 이런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은 19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이어서 선지자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금 나만 홀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엘리야 신드롬에서 벗어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다시 북이스라엘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3가지 사명을 그대로 엘리야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엘리야의 이제 사역의 주된 그런 이야기가 19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70페이지에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는 엘리야의 생애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요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지도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엘리야를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나머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